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첫 5번째 책 중에 4번째 책이에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요, 사람 숫자 셌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이 1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자락에 가서 사람의 숫자를 한번 또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민수기가 책 이름이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책의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지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이 이 책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인구조사 센서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하죠. 그렇죠.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도 아세요? 잘 모르시죠? 2022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을 작년에 했어요. 우린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했으려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인구조사에 해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젊은 건가요? 여러분들께서 더 젊으신가요? 인구조사 총조사의 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제 기억에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2022년을 인구조사, 대한민국 인구조사 총조사의 해라고 이름 안 붙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는요, 성경인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것도 2번 셌다라고 해서 아예 성경책에다가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안 붙이는 인구 총조사의 해,
이것도 우리는 안 붙이는데. 근데 한 번 조사하고 40년 흘러서 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민수기 시작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율법,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인생의 설계도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동안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수가 몇 명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조사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집안대로 정확하게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몇이냐 하면 그 결과가 1장 46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물론 이 안에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자들이나 그리고 레위 지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이렇게 따졌을 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 정도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을 것이고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도 다른 무리들도 포함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숫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정탐꾼들이 대표자가 뽑혀서, 지파별로 뽑혀서,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충 뽑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 한 명 한 명당 중요한 정탐의 임무를 맡기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이 너무나 사람들이 강하다고, 억세다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은 정말 복된 땅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아니 올라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올라갈 자격이 없다고.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에서 잘 순종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크고 작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 사람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60만 3,550명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2명 빠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들어갈 거니까 60만 3,548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민수기의 영어의 제목이 numbers잖아요. 그렇죠? 숫자들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인구조사 숫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그 숫자 한번 세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사람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저는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나도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의 이 민수기의 말씀하고요, 이 신약에서 가장 흡사한, 가장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고린도 교회를 다 따져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교인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싸워요. 또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패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죄악은 다 눈 감아줘요. 그리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이 뭐라도 자기한테 잘못했으면 그거 손 붙잡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 간의 배려는 또 하나도 없어요. 부유한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조롱하고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분명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모세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들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 보니까 인간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도록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이상 보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죄악과 시행착오가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안에나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엔 잘 인도해 주셔서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돼요. 저는요, 민수기를 읽을 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야 돼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전쟁에 나갈 만한.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군대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했을 때도 똑같이 20세 이상이에요.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연병 후에, 전염병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염병 때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24,000명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 숫자 세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사람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기서 24,000명은 그냥 24,000명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군사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40년 전에 숫자 셀 때 60만 3,550명이죠. 근데 40년 지나서 세보니까 얼마예요? 60만 1,730명이에요. 1,820명의 숫자만 줄었을 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의 숫자에도 40년 전하고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안 죽었으면 자녀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하고요.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 중에 더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해요. 부모 세대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애굽은 대단히 크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거대한 농토가 있었고요. 물과 나무를 비롯해서 의식주 등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하고 제가 광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부근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40년간 지냈었던 광야예요. 그 중에 시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살라 그러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예, 나일강이에요. 당연해요. 저기에서 평생 살아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 세대가 종살이를 했을지언정 저기에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겨우 먹으면서 살았었던 광야 세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력이 강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강하다 이것만 차이 나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 기적도 봤잖아요. 신앙적인 체험이요. 자녀 세대보다 훨씬 좋아요. 자녀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먹었는데 그것도 부모도 먹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부모도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신앙적 체험이 부모 세대가 훨씬 더 좋고요. 체력적으로도 부모 세대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자녀들이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란 것 같은 그런 부족해 보이는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40년 전에 배역했었던 그런 부모의 세대, 그 세대만큼이나 많은 숫자를 남겨주셔서 그래서 동일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게 없어요. 절대 변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인구조사 내용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변함없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요,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로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신기할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돕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세워진 선지자가 본래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 모압 땅에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자 혹시 저 이스라엘 놈들이 우리 모압을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하겠다고, 우리가 힘으로 붙는다고 해서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무찔렀는데, 그렇게 강력한 애들인데 쟤들하고 우리가 붙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그러니 저들에게 저주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이방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박수무당 한 명 초청을 해서 그래서 저주 굿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주를 하려고 박수무당 불렀잖아요. 근데 그 박수무당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입술의 말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꿔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본문 앞에 11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하게 되어서 발람을 고용한 발락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13절처럼 이런 얘기해요. 이 자리는 부정탄 것 같아요. 다른 자리로 좀 옮깁시다. 쟤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게 눈에 보이니까 겁이 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쟤들 안 보이는 비밀스러운 곳에, 쟤들 조금만 보이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서 굿 한 번 더 버립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요, 2차로 굿판을 벌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굿판은요,
단순한 모압 왕 발락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의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구판을 크게 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의 구판을 벌렸는데 박수무당인 발람의 입에서 다시 축복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들소뿔처럼 그들을 지켜주시는군요.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라. 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아멘. 얼마나 구체적인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저주를 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자처럼 더 강해져서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압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재앙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그 옆에서 살아가는 모압은요, 이제 꼼짝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박수무당 초청했는데 이런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초청한 발락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특히 모압의 고위 관리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말을 해요. 그럼 고급 관리들도 다 충격받잖아요. 그리고 이 관리들을 통해서요, 고위 관리들이 다 주변에 소문 퍼뜨리면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무적이니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 소문 퍼지면 이것처럼 당황스러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발락이 성질이 나서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발람 선지자는 26절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대로 저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요, 또 악한 일을 벌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 땅 살면서 눈물과 고통으로만 살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거기서 벗어나 복된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붙들 때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일 겪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드시고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잘 안 주세요. 뭐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불만 생기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더해서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것을 자꾸 받게 되니까 마음속에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 의심도 되고요, 낙심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이나 낙심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허무해져요. 허무가 쌓이면 후회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후회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내 피를 흘려서 내 생명으로 죄를 구원해 줬는데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저 모습 보니까 내가 죄를 괜히 구원해 준 것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백성을 아무런 오차 없이 그렇게 착착 구원하시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악한 죄악에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후회해버리시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이 오늘 19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절대 변덕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후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안 보시고요,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아멘. 원래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와 잘못을 발견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죄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못 봤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이 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매일같이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찾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직접 뿌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안 찾으시기로 하나님께서 다짐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만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한 그런 악한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어두운 계획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 부정적으로 바꿀 만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이상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구원을 취소할 마음조차 가지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악한 뜻과 행동과 말과 계획을 다 덮었으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하셨고 결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했습니까? 꼭 내 익숙한 죄 습관 따라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 기질 따라가다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내 마음 맞는 것만 찾아다니다가 정말 후회한 적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자체도 후회하게 되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많은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후회 없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의적인 마음과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겨도,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내 마음에 들리는 악한 소리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섬겨온 지난 시간들, 지난 모든 시간들과 그리고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과 시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나도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돼서 21절처럼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후회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갑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도록 그 귀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믿음 생활에 후회 안 하겠습니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